새벽빛 묵상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거 불법 아닌가 조사해보라고 편지를 올렸습니다. 성전 공사가 계속될 수 있는가 멈추는가는 왕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왕은 바벨론의 문서 저장고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가 정복한 메데 제국의 수도였던 당시에는 왕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던 앙메다에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벨론에서 45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죠. 내 인생이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고 윗사람의 마음에 그 결제에 달려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범죄 혐의는 분명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을 때가 있고요. 또 어이없는 곳에서 수첩이나 타블렛이나 녹취록이 발견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폭로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또 정권이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1장에서 반포된 고레스의 조서가 다시 발견된 건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성전을,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되 그 기초를 견고히 하고 비용은 왕실에서 내고 성전 그릇들을, 기물들을 다시 그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건도 하나님의 사람도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의 고발문을 오히려 공식적이고 행정적인 응답의 문서로 바꾸십니다. 도움의 손길로요. 너희는 그곳에서 물러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막지 말고 이 성전의 경비는 왕의 재산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 강서쪽의 세금에서 충당하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책임자의 이름을 대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왕의 명령으로 저리 가 있어라. 한마디로 건드리지 마라.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에 쓸 동물들과 곡식과 재료들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와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돈을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8절에 쉬지 않게, 중단되지 않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동안도 성전 건축이 여러 번 중단되었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멈추지 못하도록 왕이 못을 박은 겁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로 시작했고 6장에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키사로 끝납니다. 시대적으로는 아수르가 먼저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이집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풀어주게도 하셨던 것처럼 통치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잔인한 독재자들을 통해서도 탕평책과 관용을 베푸는 왕을 통해서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도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일이 막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섭리는 기적과 다르죠.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깨뜨린다면 섭리는 그 자연 법칙과 사회의 구조와 질서 그리고 사람들의 정책과 행정, 그 일상 다반사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또 다리오는 다신론을 믿고 또 정치적 이유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우리보다 더 권세와 힘과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다뜨네와 같은 사람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데도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 또 머리를 맞대고 살긴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억울하게 조사를 받거나 진행돼야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보류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시험과 방해가 다가올 때 말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의 공격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오히려 성도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또 보이는 일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도 역사도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다윗 왕은 이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이 말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갑자기 유대인에게 이렇게 부드러워지더니 유대인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혹독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울타리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거나 파괴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고 경고하죠. 다시는 멈추지 않도록 방해하는 자들을 틀어막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죠. 안타깝게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게, 또한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고 분열시키는 언행들, 또 성도된 나와 다른 이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드리고 성령님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허드슨 테일러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가는 배 위에서 풍랑이 아니라 바람이 안 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암초로 떠밀려 가는데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을 믿는다지. 그럼 자네가 기도하게. 그는 조용히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을 먼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